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해보니까 쉽지 않으시죠? 모였네요. 네. 혼자해도 안 쉽답니다. 네. 혼자 해도 안 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지울까요? 이거 다 아시겠죠? 이거 다 아시겠고. 이거는 매 시간마다 다시 한 번씩 무쇠오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매번 해드릴 테니까. 네. 네. 말대꾸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대꾸를 못 하잖아.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스토리를 다, 성경에 일단 스토리는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토리는 다 아셔야 되고, 오늘 한 거를 보면은 우리 13장하고 14장이 지금 연결되는 장이죠? 일단은 오늘 한 것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요, 13장에서 중요한 사건인 정탐이죠. 그죠? 정탐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 나왔지만, 이제 이 13장, 14장을 자세하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설교든, 강의든, 뭐든 간에. 정탐을 했는데, 원래는 정탐을 여기서는 잘 안 나오지만 신명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백성이 원했다 그랬잖아요. 백성이 원한 게, 이게 일단은 왜 백성이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우리가 한번 어느 길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우리가 한번 미리 봐보게 정탐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홍해를 자기들이 정탐해서 건넜나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놓으니까 건넌 거잖아요. 그 믿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 어린아이 같이 신뢰함.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냥 그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린아이 같이 믿지 않고 어른처럼 믿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이해가 돼야 돼. 그죠? 하나님, 거기 가면 바닷길인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거기 가면 길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불신,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말했지만 그 엘로힘, 전능자로 알아야 되는데 전능자로 알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에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이 내 생각이 문제인 거잖아요. 모든 문제는 내 생각이잖아요. 이것만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아멘, 저거다 그러면 아멘 상태가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겠죠. 어쨌든 백성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니까 정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적이지 못했어요. 어쨌든 정탐을 하고 왔어요. 며칠을 했죠? 40일. 정탐이 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땅이 어떤지, 그 거민이 어떤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지, 어디로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는 게 정탐이잖아요. 근데 정탐을 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두 종류가 됐죠. 하나는 10명팀, 한 명은 2명팀, 한 팀은 10명팀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우리 메뚜기였다. 이런 것 같아요. 삼키는 땅. 삼키는 땅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여튼 축복의 땅. 근데 이 삼키는 땅의 의미가 뭘까요? 이 10명이 발표한, 보고한 정탐꾼들의 보고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보고가 되겠죠. 보고가 10명은 삼키는 땅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거기까지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땅을 지키는 놈들을 보니까 아주 이런 애들이 지켰어.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야. 그러면은 우리 메뚜기가 그들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대가를 많이 치러야겠죠. 그게 이제 삼키는 땅이란 뜻이에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우리 대가를 많이 지불해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 두 명이 말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밥.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냐, 우리의 밥이냐. 이걸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하나님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엔. 네. 그잖아요. 근데 회중에서 뭘 채택하죠? 뭘 받죠? 회중은 10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돌아가자. 네. 돌아가자예요, 뭐. 근데 뭐, 어쨌든 무조건 어쨌든 뭐, 무슨 말 저런 말 하여튼 돌아가자예요. 이 돌아가자라는 뜻은 뭔가요? 하나님을 버리자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살려고. 살고 싶어서 버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을 한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죽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도망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당하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그 존재한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버리자가 회중의 결정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결과를 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멸망시켜버린다 그러잖아요.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충고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딴 민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집어넣을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중에 다 죽였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네? 그치? 아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생각을 못했는데 모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못 집어넣어서 애들을 버리는 게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그죠?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받으시는 거지 나를 위한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정하지 않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도 죄인 것 같아요. 사무엘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 왕?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를 이미 버렸는데 네가 왜 자꾸 기도하느냐 이렇게 뭐라 책망하시잖아요. 어쨌든 모세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 기도를. 그래 알겠다. 내가 그들을 죽이진 않겠다. 하지만 벌은 내리겠다. 그죠? 용서는 하시되 보응은 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40년 동안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죠? 내가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땅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중이 뭐라 그래요? 이제 싸우러 올라가자.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셔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예 하나님이 노, 아예 예스.
아, 예스, 예스.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패배. 완전 그죠? 하나님은 노, 이스라엘은 아, 예스, 예스, 예스. 하고 갔는데 패배.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노 하셨을까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스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이 회개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일단 결정을 하셔서 그렇지. 한번 죄를 지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돌아서기 전에 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섰으면은 네. 그게 해결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개는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킴이잖아요. 근데 회개를 했으면은 네. 하나님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회개가 아니죠. 그게 왜 회개가 아니었을까냐고. 그 근거를 찾아야지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어야 되는데 또 가지. 자기네 생각으로 아멜렉과 싸워서 우리가 근데 잘 보시면요. 말하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바뀌셔요. 그죠? 응. 그러니까 회개를 회개든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응.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결정을 바뀌시잖아요. 노 했는데 예스 하시잖아요. 응.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이스라엘 이 회중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네. 그냥 보여주려고. 왜 그게 정답인데 네. 제가 제 생각이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 말씀 중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졌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응, 응. 꼭 이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끝나서. 40년 동안 벌을 주니까 싸우겠다는 거. 아. 이해 가세요? 40년 동안 가느니. 40년이 그게 싫은 거지. 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서 가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얘들을 누가 얘들을 건드릴까봐 막 이렇게 아까 보신 거잖아요. 저쪽에서 뭐가 올라도 죽으리? 뭐 이런 거. 감히 내 아들을 감히 내 백성을 네가 건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나?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서 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마음 이해 가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순종이 있고, 벌 안 받으려고 벌 받기 싫어서 하는 순종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 11조를 뭐 이런 거 헌금 낼 때, 하나님 기뻐서 내면 좋은데, 그죠?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우리 애들 둘이서 하나는 진심으로 내게 와닿는데 하나는 벌 받을까봐 맞을까봐. 맞을까봐 안 하면 내 거 아니야. 짱구 막 걸려가지고, 내가 10,000원을 드리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20,000원과 50,000원을 주시면 좋아할 건데 50,000원을 드리면 내가 좀 부담스럽고 돈이 아까우니까 10,000원과 50,000원 사이에 적당한 것을 눈치 봐서 20,000원이니 30,000원이든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해 가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따르는 순종. 이거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일어나요. 수많은 모습으로.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갈등, 불신, 믿어지지 않음, 신뢰되지 않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진짜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쫓기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네. 뭐냐? 그럼 이게 뭐냐?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어지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믿어지는데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우리가 억지로 했다고 믿어질까요? 이게 참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에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 땅 만들고 그다음에 그저 생물 만들고 근데 또 이제 하늘에 광명차를 채우세요.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거기도 그게 광명체죠. 그죠? 빛이 있으라랑 광명체가 뭐가 틀린 거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어떤 개념일까요? 어두움이 문제 물러가는 거.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빛이라는 자체가 밝음 아니에요? 네, 밝음. 그리고 주석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도화지처럼 판이 깔리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들려면 뭔가 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상이 있어야 뭔가 올릴 자 아니에요. 밥상이 없으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영적인 판을 깐다 이런 개념의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조금 약간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안이 열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안목이나 마음이 있잖아요. 상태, 은혜가 빛이 있으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빛이 있는 상태로 보는 하늘과 땅과 물하고 빛이 없는 세상적 인간적으로 보는 하늘과 땅과 물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너무나 틀리잖아요. 확 틀리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신다면은 우리가 기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셔. 그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건데 기뻐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뭘 믿어줘야 믿는 거죠.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긴 걸 어떡하냐고요. 아니, 내가 죄송한데, 그거 어떡하라고. 내가 그냥 이주일이 어떡하라고요. 얼마나 정직한 얘기예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로 해서 하루에 1억씩. 한 달이니까 그러니까요. 하루가 1억씩 벌었대요. 못생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성형수술 기도서도 없고. 그래서 가능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원판이 뭔가 좀 돼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너무나 좀 힘든 게 그거예요.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는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분노? 화? 인간적인 정의감이 튀어나온다면 저거를 하나님도 제대로 용서하면 안 돼. 이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라는 것이 알아요. 근데도 말이 튀어나와요. 저거를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할 권한만 있는 거지 미워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은 것 같으라. 그러나 내 종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왜 하나님이 다 종이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거지. 네가 뭔데? 그잖아요. 유다서에서도 그 마귀를 만난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도 그 천사도 그 마귀를 심판하지 않는데, 판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시는 성경에 하신 말이 죄라는 것이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떠난 게 죄다. 이렇게 말씀을 유다서에 하시잖아요. 나의 위치는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할 권한이 없다라고 봐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잖아요. 판단이 최고 나쁜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판단은 해야 돼요. 근데 판단이 나쁘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죄와 부정과 거룩을 구별을 해야죠.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쫓죠. 아니, 네. 내 입으로 징계, 판단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해야 되는데 똑같은 판단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그리고 세상의 것은 우리가 정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설교계가 되겠죠. 저것은 죄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우리 직분을 위치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자고 우리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전하고 그래서 그걸 치리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딱 이렇게 그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판단이라는 것보단 재판이라는 개념으로 할까요?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시 하잖아요. 저 나쁜 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를 바보라 하고 병신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한 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어느 순간에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왜 나무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나님의 자식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만 해야지. 그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하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도 14장, 13장, 14장의 말씀도 사건은 정탐이라는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사람의 마음 중에 또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쫓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를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남으려고 자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은 홍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냥 걸로 가면 되는데 홍해를 가를 능이 없는 사람은 홍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못생겨서 죄송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못생긴 걸 가를 재능이 없는데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당연히 걱정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또 그런 지식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권능을 찾아가요? 그걸 우리 내 걸로 삼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안다고 또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 말씀을 오늘 왜 주셨느냐가 중점 결론이 뭐냐면요. 못생기면 죄송한 게 당연하다니까요. 능력이 없으면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능력이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맞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이 내가 이렇게 느껴지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는 것에 넘어서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지 쟤는 우리의 밥이야. 내 화를 돋구는 마귀, 사람을 통해서
내 화를 뱀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히 있으면은 우리가 그잖아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떠나가라. 그잖아요. 뭐 아니면은 그 천사처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든 뭘 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주면은 저게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오늘의 결론은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은혜가 있는 자, 축복받은 자와 은혜가 없는 자, 불쌍한 자 네.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이 멀쩡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며요. 예수님 말씀에. 의원은 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라며요. 10명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0명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없어. 우리가 없는데 뭔가를 막 가르쳐요. 거짓말 아닌가요? 그죠? 내가 무엇을 맡았는데 내 욕심이 충만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또 씩씩하게 우겨서 안수를 막 받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약간 잘못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닌데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없잖아, 또 이래서 저는 좀 모질란다고 또 뭐 안 받고 막 이러는데 받으면 또 그러면 나름대로 또 하려고 할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명기 때 보면은 그 리더, 그 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뽑을 때 출애굽기의 기준과 뽑는 선발 기준과 신명기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랬죠. 달라다 그랬죠. 레위기 말씀이 있기 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재물의 욕 청결한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레위기의 1000부장, 100부장들은 이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라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런 삶을 살아서 남들로부터 유명해진 자가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 강도사는 훈련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강도사를, 수도사를 오래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가리킨 하나님의 안수하는 자, 안수하는 자의 어떤 능력이, 은혜가 겸하여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유명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막 아무나 막. 그 아무나 강도사가 목사 아니에요? 아니죠. 네, 훈련생이죠. 훈련이에요. 네, 전도사, 강도사는. 목사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전도사, 강도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훈련이 받아서 목사가 되면은 한 영혼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능력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덜 돼 있는데 목사를 해가지고 막 교인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교회 키우고 막 그 성도수 눌리고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게 뭐 그게 어차피 성경 안에서도 뭐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뭐 불의의 병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요.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나 그분들의 양육할 담당한 영혼들을 위해서나 우리가 좀 안수는 충분히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준비되고 영성적으로도 준비가 돼서 영혼들을 감당하는 일에 합당한 어떤 수준이 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어쨌든 13장, 14장은 이래서 이놈 나쁜 놈, 이놈 좋은 놈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 불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게 알아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불쌍한 자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불쌍한 자들한테 본이 보여야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13장, 14장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신약까지 가는 거겠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돼서, 예. 구약에서는 이게 이제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신약을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비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13장, 14장은 이렇게 하고, 자, 민수기를 좀 볼까요? 민수기? 네. 네. 오늘 제가 정리한 거하고 이제 발표하신 것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나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사건을 이렇게 좀 정리해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발표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기도도 좀 해보시고요. 자, 아까 민수기를 보면은요, 민수기를 보니까 1번 시내산이라고 그랬죠.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평화, 이게 바람 평화인가? 하여튼 광야, 가데스 광야, 하여튼 그쪽. 가데스 바네아. 예, 가데스 다니아인데 그 바람 광야, 하여튼 바람 광야, 신광야,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 다음에 3번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있는 것은 출애굽기 몇 장이죠? 19장부터인가요?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1장인가요? 11장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그죠? 시내산에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을 하고 11개월. 11개월 동안 있었던 얘기죠. 가데스 바냐에 가가지고 여기서 정탐꾼, 아까 말한 13장, 14장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38년간의 이야기. 그죠? 그러면 이제 39년 하고 가는 몇 달 해가지고 40년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이 기간도 있으니까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몇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해가지고 40년이 되는 거죠. 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할 때 뭐를 하죠? 일단은 유월절을 지내죠. 그죠? 유월절을 지내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냈죠. 그죠? 맨 처음에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년 되는 거예요. 11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째가 되는 거예요. 1년하고 몇 달, 2년째. 유월절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이잖아요. 새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년 1월이 되겠죠. 1월 1일. 첫 번째 날이 되겠죠. 유월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내산 또 뭐를 하죠? 인구조사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진을 편성하죠. 그죠? 진을 편성해요. 왜냐면, 이 인구조사는 인구가 줄었다, 많았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가 사람 숫자에 의해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여기 나와서 여기서 첫 번째 인구조사 했는데, 늘었으니까, 축복받았으니까 늘었다. 저주받았으니까 잘못해가지고 벌받고 저주받았으니까 줄었다. 요거만 계산, 별 제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일단은, 진평성을 보시자고요. 자. 제가 이걸 뽑아왔어요. 자,
편성을 보시면 가데스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예, 지금 편성을 보시면은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는 몇만이 왔다 그랬죠? 200만? 200만, 250만이 뭐 왔어요. 정확히 제가 쉬어보질 않아가지고 전 인구를 정확히 모르는데 대충 지금 대전 인구가 몇 만이죠? 150. 150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50만 잡고 지금 대전이 150만 명인데 이 150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사람이 150만 명인데 염소와 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줄 서 해가지고 쭈르르 줄 서가지고 착착착 가는 것도 아니고 양 무리, 염소 무리, 소 무리 음매하는 거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천막, 애들, 그죠? 갓난아기, 마차, 한 집안이 가도 몇백 미터를 가는 거 아니에요? 양 끌고, 그 다음에 양이 섞이면 안 되니까 또 이쪽 집안, 저쪽 지방, 150만 명, 250만 명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길은 좁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섞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그 주석인가?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혼돈이죠. 다 섞였겠죠. 그죠? 저쪽이 우리 그 김씨네 집안인데, 그 누벤 집안인데, 유다 집안인데, 김씨네가, 유다네가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야, 가족 회의하게 모여! 그랬는데, 왜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땅을 받잖아요. 근데, 늦게 오는 놈, 애들이 적어가지고 빨리 가는 유다씨, 늦게 가는 유다씨, 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응? 250만 명 움직인 데만 3일길 떨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모여라! 그랬는데 모이지를 못해, 막. 유다 지파 모여가지고 우리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 못 가, 막. 전달 못 받았는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상태에서 이제 질서 정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군대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서 진이라는 게 진평성이 되는 거예요. 뭐 나와 있지만, 쉴 때, 움직일 때가 각기 가야겠죠. 쉴 때는 제일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하니까 성막을 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성막의 동편. 이게 이제,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 서쪽, 남쪽, 북쪽이잖아요. 성막의 동편에 모세와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거주를 해요. 성막 남쪽에는 누구 있죠? 고핫 자손. 고핫 집안. 고핫 족속. 네. 하여튼 고핫 집안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도 고핫 집안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분이니까 따져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누가 있는 거지 지금? 게르손.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무라리. 근데 이게 이 족속들이 다 레위죠.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그죠? 지키고 그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동쪽에 유다 족속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면은 유다 족속은 다 여기에 모여 있겠죠. 이사갈 족속은 여기 다 모여 있겠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집안은 여기 다 모여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동쪽이고 서쪽으로는 누구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집안이네요. 요셉 집안이네요. 그죠? 서쪽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요, 갓,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원래는 세 번째가 레이잖아요. 근데 레이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북쪽으로 단, 아셀, 납달리. 네. 누가 빠졌죠? 에브라임.
에브라임 있어요. 에브라임 여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사갈? 이사갈 여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맞잖아요. 누가 빠졌죠? 12지파 맞잖아. 잡족들. 잡죠? 출애굽할 때 수많은 중다한 잡족들, 다른 민족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죠? 어딘가에 있겠죠. 이 바깥으로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출발할 때 어떻게 가야 되죠?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법궤 가야죠. 네. 이거 언제 하세요? 법궤가 출발해요. 누가 가지고 가죠? 제사장들.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 집안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가죠? 동쪽부터 가요. 쪼르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가죠? 아니죠. 자, 보시면은 성막에서 법궤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누가 가야 되죠? 여기 밑에 사람들 남쪽. 보시면은 성막의 기구들을 맡은 사람, 성막 기구들 있죠? 그 기구들이 이제 가요. 가령 나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이니까 휘장 이런 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막 기구들이 가요. 성막 기구들은 누가 담당하죠? 남쪽에 레위,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게르손 집안과 무라리 집안들이 여기 있죠. 게르손 성막 무라리 사람들이 성막을 뜯어가지고 집을 뜯어요. 그 다음에 집을 가지고 먼저 출발해요. 막 출발해야 되잖아요. 성막 기구가 여기를 뜯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이쪽 남쪽 지파들이 이렇게 따라가요. 루벤, 그죠? 시므온, 갓. 네. 그 다음에 왜 사이사이 이렇게 섞여가요? 그 뜯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니 레위 지파에 이렇게 요 사람들이 먼저 앞에 쫙 가고 아니. 뒤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뜯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네,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이번에 성막 물품들. 정리하고 해야 돼. 왜냐면 이제 그릇들, 촛대들, 그 다음에 뭐 불집게, 뭐 삽,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성막 다, 그죠? 이렇게 딱 집어놓고. 왜냐하면은 성막이 먼저 나중에 설치가 돼야지 그 물품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 물품들이 가요. 여기가 물품이 누구였죠? 예. 고핫자손들이 이제 물품을 뜯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는 이제 단, 아셀, 납달리. 그죠? 단, 아셀, 납달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구름이 내려앉아서 멈추면은 제일 먼저 성막이 자리를 딱 잡겠죠. 성법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유다 이렇게 쭉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겠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이 쭉 와서 다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물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품을 집어넣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들어가고 이쪽 들어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딱 이제 또 이 진이 완성되잖아요. 쉴 때는. 그 다음에 출발할 땐 또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잘 보시면은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납달리 뒤에 15번 뒤에 잡족이 있겠죠. 그죠? 잡족은 지금 칸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잡족은 맨 뒤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잡족이 갑자기
저는 지혜 가는 거 싫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이렇게 오면은요. 뭐 하나님이 어떤 놈이다 해서 뭐야 너 지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스리는 권세를 줬으면은 절대 하와한테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맡긴 자가 있어요. 돕는 자에 주시고. 하나님 딱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잡족이 딱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해요. 멈추면 아까 같이 이렇게 자리 잡고요. 자, 이것을 딱 아셔야지. 이것을 아셔야지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죠? 자, 이거를 한 장씩. 네. 자, 보시면요. 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디베라라는 장소가 있죠. 디베라에 가요. 신의 상을 출발해가지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디베라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예.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역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잘 보시면은 어디에 불을 붙이셨다 그러죠? 신년꽃. 진끝이잖아요. 진끝에 보면 보세요. 누가 있죠? 잡족들이죠. 잡족들이 뭐라 그러죠? 그때? 아, 우리가 애굽이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잘 보세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고기 먹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나요? 잡족들 중에서는 풍성히 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다고 따라왔더니 맨날 풀떼기나 먹이고 뱀 나오고서 뱀 풀박박 없고 말이야 만나라고 이상한 것만 주고 말이야 막 이런 불평불만 하겠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갔대요? 전체로 옮겨갔대요. 불평불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불을 살았다 그러죠? 진 쪽에다가 불을 살려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 사람들은 좀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요? 약속이 없잖아요, 지금. 땅에 분배도 없잖아요. 가나안 땅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가서 땅도 없고. 야, 나 애굽에서는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좋다고 따라왔는데 노예가 돼버렸네. 그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백성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든 사다 보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 백성인 줄 알았는데 진을 딱 평상하고 가니까 진 칠 데도 없어요. 내 자리는 만들어주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출발할 때 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 유다 옆에 있던 애들은 다 유다 가고 누구 가고 다 가는 걸 지켜보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었는데 고기도 없고 마늘도 잘 먹어서 정력도 좋았는데 힘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뭣도 없고 이제 불평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먹을 것 불평불만이보다 소속감도 없이 약간 그런 게 불평불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잡족이라면은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자, 그래서 디베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잖아요. 민수기 내용인데요. 신의 산을 출발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원망 나오잖아요. 디베라에서 11장, 민수기 11장이죠. 하나님한테 하죠. 인도하심에 악한 말로 원망하잖아요. 네, 진 끝에. 그러니까 누가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진 끝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시면은. 그래서 징계가 뭐죠? 불로 진 끝을 살라버리는 거죠. 진 끝, 잡족들의.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예,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정리가 됐어요. 이제 뭐 하나님한테 많이 선을 넘은 사람은 죽었을 거고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브온 핫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또 이제 고기잖아요, 이제. 그죠? 불평불만이. 민수기 11장 같은 데네요. 뭐 이때 그때 나오는 거 진 끝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뭐 고기도 없고 맨날 마늘도 먹고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하여튼 메추라기를 주시죠. 아, 근데 이제 여기가 보는데 그 다음에 하세롯 비방과 질투 있잖아요. 민수기 12장 성경 구절. 누구한테? 모세한테.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러죠? 뭐 이유가?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어요. 자, 보시면 이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건들을 보시면은 모세가 구스 이방인 여인이죠. 구스 여인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불만 모세를 책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건드려 버려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신 거죠? 모세 편을 들어주신 거죠. 그죠? 잘 보시면은 왜 모세 편을 들어줬을까요? 지도자가. 네? 지도자가. 지도자. 지도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되나요? 아니.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자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아론과 모세가 비방을 해요. 정당한 거 아닌가요? 네, 비방은 하는 건 정당한데. 네. 근데 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근데 어쨌든 비방을 하지 말아야지. 모세는 잘못을 했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모세는 이 세상의 온 직면에서 온유하다 그러죠? 나의 친구라고 막 말씀하시죠? 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랑은 좀 결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왜 당연히 아론과 미리암이 맞는 지도자라도 할지라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나안 땅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란 말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죠? 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러면 모세는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구스 여인이 이뻐서? 아름답기가 클레오파트라 같아서? 아니면 뭐 근데 젊어서? 하나님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거를 찾아야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없잖아. 하라는 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시냐고요. 아니, 모세는 하나님 예비하셨잖아요. 왜? 그는 씨를 많이 퍼뜨릴 예비를 하신 건가요? 그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왜 통신. 이방인 레위 법을 어기면서까지 결혼을 했고 하나님은 왜 또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라 모세 편을 들어주셨는가? 모세는 지금 구스 여인이 없으면 여자가 없죠. 많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여자예요. 아니, 부인이 없죠. 부인 있죠. 시포라 있잖아요. 시포라 있잖아요. 시포라 그때 없었던 거 아니야 이때는? 시포라 없으면 또 만들면 되죠. 왜 하필 구스? 왜 하필 구스냐고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도 많다니까요. 이방인 아니 솔로몬도 구스 여인 좋아했잖아. 이뻤을까요? 하나님이 인정. 어쩔 수 없다. 야, 이쁘다. 야, 어쩔 수 없다. 야, 내가 너 인정한다. 이랬을까요? 구스 여인은 이뻐서 어쩔 수 없다.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데. 그 그게 맞는 거예요. 누구신가? 지금 근거가 뭐냐고요. 이거를 그냥 성경을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왜? 잘 보세요. 아까 어디를 불살랐죠? 잡족이잖아요. 구스 여인은 무슨 족이죠? 잡족이잖아요. 하나님 잡족을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좋다고 따라온 이 잡족들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는 잡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요?
땅도 없고 진해도 없고 자기 자리가 출발 순서에도 없어요. 그럼 난 뭐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들의 그 눈빛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잖아요. 믿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버려요. 너희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방인과는 결혼 못하지만 너희랑은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만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지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우리 신약의 우리 아닌가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면은 그게 잡족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고요. 이 모세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레위기 법을 가지고 모세를 뭐라 그래요?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는 온유하기가 온 지면에서 승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온유라는 걸 보면 있잖아요. 나를 버리는 거. 내가 없는 거. 그러면 내가 없으면 누가 찬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차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설교를 할 때 목소리 중저음으로 깔면서 화 안 내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성격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에서 아따만 씨가 그냥 죽겠네 하고 이런다고 성질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와 성질 더러운 자가 구분되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마느냐로 차이가 나야 돼요. 차이가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면은 쟤는 온유하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로 화내는 게 없잖아요. 자기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외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 그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법으로 율법으로 얽매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왜 그런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랑도 내가 얘기를 하지만 모세랑은 친구처럼 대면을 한다. 왜 친구처럼 대면을 하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거 있잖아요. 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 알아. 내가 밟는 모든 것 하나님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런 노래 찬양 있잖아요. 모세한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무도 안 챙기는데 모세가 챙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모세가 챙기잖아요. 하나님 감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 궁극적인 성경 말씀의 목적은 그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룩에 속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거룩에 속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대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럼 옆에서 야 성경에 어떻게 배고프다고 기도하는 게 어딨어? 너 배고프다고 기도하는 거 너 잘못된 거야.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리킨다는 게 말씀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해서 죄를 벗어나서 거룩에 임하게 해서 레위기죠. 하나님 죄를 벗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 정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구분하게 해서 정함 하나님의 기뻐하신 상태 그 거룩에 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만 알려주는 거지 동행의 내용은 우리가 몰라요.
그잖아요. 모세랑 얘기하는데 내가 뭔 말 어떻게 알아요? 다윗과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야 알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고 10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은 자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너 옳지 않아. 네. 모세야, 구스 여인과 결혼하면 옳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은 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문둥병을 줘버리시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모세가 지금 구스인과 결혼하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비방하기 전에 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법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답을 구하면 하나님이 저리 가 임마 너한테는 안 알려줘 이러실까요? 알려주셨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며요. 그잖아요. 말씀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 왕도 죽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버리시잖아요. 15년 연장해줘 버리시잖아요. 물론 거기까지죠. 그 15년을 어떻게 쓰냐 마느냐는 본인 책임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일단 첫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하자.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자. 그러면은 안식일 날 이삭 비벼 먹었다고 죽이는 일은 안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안 죽이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거지. 성경 말씀을 갖고자 하는 건 그건 다른 사람 이전에 누군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큰 틀에서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특별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에서 보면은 의심 많잖아요. 하나님, 솜에게는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땅에는 없게 해주세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땅에는 있게 해주시고 솜에는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새끼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거 믿음 없는 놈을 봤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떠보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쭈구리 너 봐라 너 광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께 정말 구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라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처럼 이게 이제 다스려라는 거 아닐까요? 이게 다스려라잖아요. 하나님 내 집안을 다스려라.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의 위치였다 그러면 모세를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데 이게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게 기도가 맞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모세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판단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모세의 교훈과 미리암의 교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탐꾼 얘기 나오고 14장 정탐꾼 얘기하죠. 정탐꾼 얘기는 10명의 불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한 자와 2명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 모세와 같은 자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없음을 판단하고 재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직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또 이제 고라 일당 얘기 나오네요. 고라가 이제 그거 아닌가요? 예. 고라 자손이 제가 알기로 이쪽 리더, 제가 기억이 잘 많은데 이 사람이 아마 무슨 지파인가요? 네. 이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보다 그 직분이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장작 이런 거 있잖아요. 장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약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 직분은 높을 수 있어도 내가 세운 자는 모세와 아론이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예, 물 목말라 죽는다니까는 이때 이제 모세가 반석 2번 친 거 그게 사건이잖아요. 예, 그 사건에서 뭐 되게 좀 말이 많은데 모세가 2번 친 거가 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2번 쳐서 나의 거룩함을 낳지 못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되게 좀 심사숙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2번을 친 게 왜 2번을 친 거죠? 분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 비판과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세라 할지라도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할 때 봤으면 금방 백성들이 여기 있잖아 막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의로운 분노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지들은 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요.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여,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왜 저놈들이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징계합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의인은 너뿐만이 아니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에 맞는 거지 쟤보다 낫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을 너의 길을 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모세의 그 2번 친 반석을 해요. 모세는 저들이 원망을 하고 말고는 저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고 말고는 하나님과의 문제고 나의 길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내 그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이라는 건 좀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징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때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치고 여기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남이 나를 죽이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개수할 부분이고 나는 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짓을 하는가? 인간적인 삶을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 죽음이 무서워서 죄악들한테 형 잠깐만 내가 꼭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래? 막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약간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목배임을 당한다니까요. 그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늘에 가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땐가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증명할,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순간이 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의미가 그런 거죠.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였느니라 빼버려라.
네 양쪽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발이 범죄하였네 찍어버려라.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찌끄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뭐 그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의미가 너는 네 길을 가. 너의 구원은 너의 믿음이지 옆에 사람의 믿음이 아니야. 옆에 사람이 화나게 해서 네가 화를 못 참아? 네 믿음이 없는 거야. 그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이 있으면은 정탐꾼한테 거인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또 그 여리고성 이국 아이성 네, 적이 작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믿음은 내 외부애랑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리고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거 요만하니까 그냥 우리 매일 한 3,000명만 가까이 전에 좀 다 죽어요. 막 이랬는데 지고 오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이 거인들이 네피림들이 있는 후손들이 있는 땅이냐, 뭐 우리의 상대가 네피림이냐 아니냐, 바다냐 땅이냐, 뭐 어려움이 있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농사지로 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벌써 7년 동안 가뭄이야. 농사 짓지 마. 안 돼.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땅을 달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고 미쳤나 봐. 비도 안 오는데 왜 씨를 뿌려? 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못 믿어가지고 그냥 우연이겠지. 그러면 이제 모세처럼 바로 왕이요. 이 깨구리를 언제 없앱니까? 그러면 바로가 내일이니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바로가 말한 내일 깨구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전부 다 이거는 빼도 박도 말 하나님이네. 하나님이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 우리는 그 증인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 안 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잖아요. 비가 너무 안 왔을 때 우리는 비 올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에 따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증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증인이잖아요. 그런 증인을 살려고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했던 그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하셨어. 다윗한테 한 하나님의 행동과 행동이라면 좀 이상하다. 역사와 솔로몬한테 한 역사와 사무엘 하는 역사가 틀리잖아요. 엘리야한테 모세한테 한 역사가 틀리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네라고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모세처럼 일할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은 같다 이거죠. 모세랑 다윗이랑 우리랑 내용은 틀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뭐 다윗이 한 행동을 안 했다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바리새인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이래서 어쨌든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그죠? 알곡과 가라지겠죠. 가라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사건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 가라지의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알곡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고 누구에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누가 무슨 이유로 그 불평불만을 내용이겠죠. 맨 앞에 있는 거.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사건을 만들었느냐? 그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냐? 징계잖아요.
요것들을 파악을 이제 짝짝짝짝짝 하셔야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훈련 발표를 이 훈련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맞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어떤 스토리의 사건인데 여기서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한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징계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발표고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파악하고 이해해가지고 안 보고도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설교. 무조건 이 설교로 가셔야 돼요. 옛날처럼 주제 설교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12명의 정탐꾼 네네. 그거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그러라고 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했는데 거기에다 자꾸 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뭐 딴 데서 봤지만 이렇게 이걸 빼온 이유가 여기다가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요점 정리를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민수기의 불평, 불만, 사건은 이거예요. 그러면 민수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딴 사람 잘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잘못한 사건, 모세도 잘한 사건 나오잖아요. 모세가 뭘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네네, 하나 잡죠. 줬을 적에 네네. 뭐야 이게 글씨는 다 알아. 글씨만 알아면 뭐야. 근데 설명을 이제 한참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이제 조금 가는 네네네. 거야. 설명을 안 하면 못 알아듣겠어. 자, 다음번에는요, 민수기를 얘기하실 때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지 디베라 사건이나 이 핫세로 사건이 이해가 돼요. 모세가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지, 왜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 왜 아론과 미리암은 맞는 말을 하면서도 벌을 받았는지. 예. 그죠? 얘는 맞는 말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소외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님 부르시겠지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우리가 11조도 그런 개념 아닌가요? 11조도 이거 들으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많이 넓어져야지 이거 이해하지. 왜 그러냐면 저기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거 잡족이 들어가고 이거 미리암 문둥병 이렇게 한 거를 생각을 하니까 보통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조그만 마음으로는 그게 이해를 못하니까 벌을 받고 네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마음이.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정탐꾼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정탐꾼이잖아요. 얘들도 징계받고 정탐꾼 애들도 회중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징계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세가 있으니까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칭찬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한 대로만 하나님을 판단해가지고 징계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못생겨서 죄송하다니까요. 믿음 없는 걸 어떻게 해.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구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님한테도 그러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돌보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환자인가 병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지혜를 안 주셨는데 은혜를 안 주셨는데 은혜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않은 죄, 구하지 않은 죄를 짓지 말고 구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민수기 여기가
신의 산에서 아까가 근데 자꾸 저기 이해하고 그렇지만 안 되겠어. 민수기가 신의 산에서의 얘기와 두 번째 가데아 바람평야인가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평야 그쪽에 있는 38년도에 있던 그쪽에서의 이야기와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인데 지금 신의 산에서 아까 이 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11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8년 광야 생활한 38년의 이야기가 지금 이거 정리된 걸로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경로 요것만 하면 이제 민수기가 다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몇 시죠 지금? 실줄 되나? 4시 40분 4시 40분이요. 다 돼가는데. 4시 40분. 그래서 잠깐만 좀. 힘드시. 네. 우리는 들으면서 한쪽에서 머리를 쓰느라고 내가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리고 이거 좀 잡숴요. 네네네. 이때 한 게 6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했죠. 이거 보시면요. 없어요, 안 줬어요. 이거 안 되겠네. 네. 이거, 하나. 둘. 셋. 네. 다 정리가 됐죠? 자,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있었죠. 민수기 1장부터 12장이네요. 이때 20일 동안 뭐 했냐면 1번 6월절을 지켰고 9장요. 이번에 첫 인구조사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백성들의 진 배치. 이거 했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아까도 레위지파 하는 일이 있었죠. 성막을 가져가고 법궤를 지고. 그 다음에 의심법, 나실인이 누구누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 그 다음에 제사법인데 이거 보니까 발락과 발라만 있죠. 이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란 광야네요. 아까 가데스 바네아가 있던 광야. 바란 광야에서 38년 있었죠. 민수기 13장부터 24장 얘기네요. 가데스 바네 정탐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망했죠, 백성들이. 그 38년 동안 이제 징계 받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원망 다음에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징계가 무서워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다가 하나님한테 노 해가지고 가가지고 패배하고 도망갔죠. 아멜락 자손인 것 같아요. 아멜락한테 패배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38년 동안 1세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0장부터, 중간에 있는 20장부터 모압 평지로 출발하겠죠. 그죠? 출발하는 길이고, 출발하는 길에 있는 거죠. 에돔하고 모압, 암몬을,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가겠다 그래요. 근데 에돔이 노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뭐랬죠? 너희를 지금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고 지나가고 우리가 물을 먹든지 뭘 하든지 내가 다 계산해 줄게. 근데 에돔이 노 그래가지고 빠른 길로 못 가고 삥 돌아서 이렇게 가요. 침범을 못하고 하나님이 침범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20장 21절이 모압 암몬 이 에돔 모압 암몬이 누구죠? 저기지 저기 에서는 에돔이고요. 모압은 저기 어디에서 롯의 두 딸. 그죠? 롯이 그죠? 그 성이 뭐예요? 그 불받은 성.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불받고 이 땅에는 세상 법도를 따라 우리 남편들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손을 이루자 해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됐잖아요. 근데 왜 못 가게 했을까? 못 지나가게 했을까? 믿음이 없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자기네 결국은 시기 질투 아닌가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네. 에서 후손들이 아직까지 그런다며요.
장손은 에서다. 그런데 예, 우리가 장손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잘 보시면은 그래서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예, 저기를 드렸다고 예, 예. 지금 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들이 장자권을 주장해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그 다음에 모압, 에돔, 모압, 에돔, 암몬. 참 보시면은요, 다 번성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얘도 아브라함의 신이, 얘도 내가 12왕을 번성을 시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에서도 번성했죠. 에서도 야곱이 말을 해요. 네 목에서 그 어떤 족쇄가 풀어지는 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동생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그죠?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기름짐과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다 해서 야곱에게 줬다 그러니까 내게도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까? 남는 거 주셨으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복을 주는데 말을 하는 게 내가 때가 이르러 가지고 네 목 족쇄가 풀리는 날 이것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야복강에서 야곱이 7번 절하면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7번 절하는 게 당신과 나의 그런 이제 가족의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라는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거기에 에서가 마음이 풀려서 야곱과 이렇게 운 거지. 야곱이 불쌍하다고 자꾸 뭐 이렇게 설교하시거나 이상하게 설교하시는 분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서가 야곱 안에서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 그 관계, 장자권, 장손권이 끊어져 가지고 에서가 세일로 가가지고 에서가 한 나라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부흥을 했어요. 얘들도 지금 모압, 에돔, 암몬도 다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릴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틀릴까요? 맞지, 자네. 맞자니까요. 맞아요. 애들도 다 하나님이 복 주신 애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이 애들도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모압, 암몬 이 롯의 족속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모압, 암몬 조사는 총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뭐 10대가 지나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총에 들어오게 인정하세요. 그거 레위기인가 보시면 다 나와요. 예. 에서들도 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의 그 말씀을 떠나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나는 자는 다 성도로 다 들어가요. 애굽의 축복,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축복에. 우리가 다 언약 계승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해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얘들도 하나님을 다 복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룻도 그랬잖아. 그, 다 풍성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눌러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때리는 게 옳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복 주신 자들이. 이스라엘만 복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에돔을 거부하거든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압이 싫어하거든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껍죽거리는 사람들 있죠. 아모리 왕 시온, 미디안의 발락, 그 다음에 바산한 옥, 그죠? 껍죽거리다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네? 아모리 사람들 얘들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침상이 7척이니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철침장이니 이렇게 나오죠. 큰 민족들이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그죠? 갓, 에브라임, 그 다음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닌데 요단강 동편에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미디안도 혼났죠. 발락도 이스라엘한테 혼났죠. 망했죠. 아모리 족속도 말했죠. 바산 왕도 망했죠. 근데 모압, 암몬, 에서, 에돔은 피해갔어요. 싸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이라니까. 얘들의 말이,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슬람 애들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적 속에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가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가나안 족속은 뭐 그러다 치더라도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막 좀 뭔가 좀 복잡하게. 그래서 굳이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문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다. 네. 이 복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일까? 네.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나왔네요. 또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시온왕을 격파하고요. 모압에 독차하고 발락과 발락. 그 다음에 아모리 왕을 도와주러 왔던 바산한 옥도 깨지죠.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네요. 그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미디안 왕이죠. 미디안 왕 발락이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발람 선지자를 오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3번 못 오게 하나요? 하여튼 뭐 오직 가지 말라,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도 이제 가죠. 예. 하다가 이제 하여튼 뭐 나중에는 나귀가 이제 천사를 보고 안 움직였더니 발람이 가야 되는데 돈 받았는데 이 새끼들 왜 안 가? 이렇게 했는데 나귀가 나중에 하도 숨기려니까 내가 어떻게 가? 천사가 앞에 있는데 이런 얘기니까 이제 발람이 천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가는 거잖아요. 3번 거절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가라 그러죠. 가서 가는데 내가 준 말만 하라 그러죠. 그래서 발락이 3번 저주를 요구했는데 3번 다 축복을 4번인가 축복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슨 사건이죠? 바알부올 사건. 여기 나왔네, 이제. 모압 평지에서 5개월 동안 일기 바알부올 형제가 뭐죠? 미디암에 있는 여자들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동침하게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바알부올 사건이죠. 거기 창을 던져가지고, 쭉 꽂아가지고, 남녀가 배가 이렇게 한 곳에 쭉 뚫혀버리고, 막, 이 사건 나오잖아요. 이게 민수기 25장 사건이잖아요. 이게 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 그 다음에 2번째 인구조사, 제사와 서관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정복과 분배. 이제 요 부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민수기가. 그죠?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바람 평화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정복 사건. 이 정복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비켜갔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도 여기 이 이야기죠. 신명기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잖아요. 5개월 동안 신명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의 사건. 네. 이러면은 대충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 사건 다 아시죠? 아, 그러세요? 책을 읽어도 모르니까. 네네. 이것처럼, 아까 그거 한 것처럼 네네. 하니까 집중적으로, 읽고, 이거 하고 하니까는, 이제 알겠는데. 선생님 다음에 25장 준비해 오시죠. 25장? 예, 25장이 지금 바알부올 사건이거든요. 신명기 25장. 아니요, 민수기 25장. 바알부올 사건에 대해서, 예. 거기 있으죠. 그거를 발표 준비를 25장. 발표 준비. 지금 다른 것들은 가데스 방야에서 큰 걸 잡았고요. 우리 발표하라고? 예, 예. 다음번에는 25장을 한번 준비해 오시면은, 아까 이런 식이죠. 아까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징계를 받았나. 예.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거, 예, 요런 식으로 한번 25장을 정리해 보시면은, 예, 다음번에 25장은 정리 안 하셔도 되죠. 그죠? 14장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13장, 14장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각자가.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근데 지금 25장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또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25장. 예. 25장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 이제 그 어떤 저걸 드리면은, 2세대잖아요, 지금.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징계 끝난 사람들이 다시 지금 우상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왜 그들은 빠졌을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왜 빠졌을까? 뭐, 요런 걸 한번 깊이 한번 주석도 보시면서, 주석 연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보시고, 내 생각은 어떤지, 왜 그랬을까? 성경적으로 근거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깊이가 좀 더,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 백성들, 민수기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그 38년 동안에 거의 다죠. 그죠? 근데 바알불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족속들 다 죽였지. 네, 그죠? 잘못된 사람들은 죽였죠. 원망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망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2세대는. 그죠? 하란 대로 다 하고, 뭐 이렇게 했고. 조금 살기가 조금 괜찮은가 봐요. 은혜가, 깨달음이 있었겠죠. 좀 더. 깨달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덜 떨어진 애들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그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20대 이제 밑에 사람들 이제 자라면서 다 봤잖아. 그래도 다 나오면서 그쵸. 다 봤잖아.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한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교육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자기네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다 그런 거로 인해서 죽었잖아. 네. 예, 그래서 그래. 삶의 체험이죠, 완전히. 삶의 체험이어가지고, 근데도 꼭 그런 와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치.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또 그 돈을 숨긴 아간처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어쨌든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못 그렇죠,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많이 교육도 시키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광야에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25장 하는 걸로 민수기를 끝내시자고요. 민수기는 이제 대부분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는 건 다 정리해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각자 자료를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딱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는 민수기를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좀 연습하시고 좀 정리되시면은, 네. 이번에 졸업이시던데요. 네. 좋으시겠네. 캄캄하지 뭐 캄캄해. 어쨌든 졸업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응? 졸업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다고. 하여튼, 네. 좀 탈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욕심일 수도 있고 제 자아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열심히 빨리 준비를 막 해드려 가지고 뭔가 어떤 그러니까 지적이나 영성적이나 이렇게 준비가 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서 필요한 사역을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활발하게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 욕심이 좀 과한 제 생각인 것 같고, 그것도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냥 그런데 그냥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준비 안 되고, 그죠? 막 그렇죠. 이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를 그냥 통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준비 안 됨으로, 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발목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 어쨌든 간에 우리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가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를 먼저 딱 좀 받아서 이 그릇이 채울 거가 뭔지를 좀 알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그릇이 어느 상황에 쓰여지는 그릇인지. 그러니까 김혜재 전도사님하고 제가 제일 많이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네. 여기 전도사님하고 많이 우리는 별로 안 해.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하지는 않아요. 들었어요? 네. 그때 전도사님 저랑 한 3시간도 통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게 많이 길었었나요? 네. 하여튼, 그 내용은 뭐, 비밀이고, 하여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 제가 순복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직까지, 이승훈 목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권위가 있다.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해요. 제가 너무 16살 때부터 너무 어린 나이에 군 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하사하고 가니까 병들이 막 23, 4, 19살인데 23, 4이라서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그치. 걔들은 제대하면은 다시 사회로 갈 사람이고 나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막 그 권위로, 계급으로 막 찍어 누르면서 군대는 계급이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싸가지가 없어요. 좀 많이 없어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네.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뭘 명령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사정이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제가 F가, 그러니까 뭐, T예요, T.